4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5장에서도 그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장에 보면은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불러서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갖다 놓고 한 성읍을 그 위에 그리라고 하는 거죠. 토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이렇게 종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글을 쓸 때에 흙으로 만든 판자같이 널찍한 그 위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토판을 얘기하는데 이런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 적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 주변에다가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으로 넘어오는 모습, 그런 공성틀을 둘러세워서 성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그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바벨론 유적지에서 발견이 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3절에 보면 또 철판을 가져다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쌓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이 이렇게 포위돼서 결국은 함락이 되어지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다양하죠.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데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4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해요.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져라.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요, 오른쪽은 유다를 얘기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죄악을 담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로 보면은 모든 사건 속에 내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게 하셔서 구원하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은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죄악을 담당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되, 눕는 날수대로 그렇게 해래요. 그래서 범죄한 날수가 언제냐 그러면은 390일이에요. 여기서 390일은 범죄한 횟수대로 390일이니까 횟수로 따지면 몇 년이에요?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390일을 횟수로 바꾸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390년이 되겠죠. 그래서 390년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그 수가 차거든. 너는 또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라. 그게 참 여러 가지 시켰죠. 왼쪽으로 390을 누워서 잘해요. 오른쪽으로 또 40일 이렇게 누워서 잘해요. 이게 뭐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이렇게 한쪽으로만 누워야 돼요. 우리 그 모습들이 이렇게 죄악 속에 있으면 참 불편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도 해결해 주시고 죄로부터 건지시는 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자유함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누워서 이렇게 한쪽으로 390일, 또 한쪽으로 40일. 유다의 죄는 40일로 이렇게 잡아놨네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요, 이 40일이라고, 유다는 왜 40일이냐? 40일은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지금 망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70년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70년이 망하고부터가 70년이 아니고 포로 잡혀간 1차, 2차, 3차까지 잡혀가는 그 시간들까지 다 해서 70년이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지 한 40년 정도 더 지나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숫자를 합치면 430년이잖아요. 430년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로서 해방되어 나오기까지 노예에 사는 그 기간, 애굽에서 사는 기간이 430년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노예로 살았던 삶의 모습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에 이렇게 매여 있고 무엇의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죄에 이렇게 매이면 안 돼.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은 늘 여기에서 자유를 주시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많이 매여 살아요. 이런 죄악으로부터.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이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하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에스겔은 어디서 예언 활동을 한다고요? 바벨론이에요. 지금 이 유다에서는 누가 예언 활동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죠. 네. 그런 걸 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는데 이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서 누구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죠. 근데 그 잡혀온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금방 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자기들의 생각대로요. 금방 돌아간다. 하나님은 아니다. 여기서 살아라. 때가 돼서 돌아가는 거다. 그렇죠? 내가 금방 돌아간다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줄로 너를 통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가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몸을 꽁꽁 묶으면 어떻게 해요? 못 움직이죠. 그죠? 그게 무슨 모습이죠? 포로의 모습, 종의 모습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헛된 희망도 희망이어야 희망이지 헛된 것을 품으면 희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뭘 봐야 돼요? 내 희망을 품지 말고 내 죄를 봐야 돼요. 죄를. 내 죄가 보여질 때만이 거기에 진정한 희망이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모습, 예루살렘이 이럴 거야, 이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해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 쏟고 390일 동안 먹되. 여러 가지 잡곡이죠. 그죠? 건강식이 아니라 요즘 말하자면 이런 잡곡은 건강식으로 먹잖아요. 그죠? 여기는 상징적인 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가 돼서 오랫동안 이제 1년 반 이상을 포로로서 이제 그 아래 갇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양식을 다 긁어 먹어. 싹싹 긁어 모은다 그 말입니다. 있는 것은 다 긁어. 뭐가 있어요?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하여튼 먹을 거는 없으니까 있는 거 싹싹 긁어서 먹어도 결국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해가지고 어디다 구우냐. 인분불에 구워서 먹으래요. 인분이 뭐요? 사람똥이에요. 사람똥. 내위기에 보면 사람똥은 부정해서 변을 보고 나서는 꼭 덮고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먹고 마시는 모든 건 부정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해?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다? 부정한 거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이 없으면 먹는 떡이 부정해져요. 아무리 잘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먹는 모든 것이 부정한 것들이에요. 추하고 더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정한 떡을 먹을 거다. 그러니까 양 에스겔이 깜짝 놀랐어요. 에스겔은 또 이렇게 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나는 부정한 거 이렇게 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비슷한 얘기 한 사람은 있죠? 신약 성경에서. 그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온갖 짐승들이 다 쌓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아 먹어라. 누구한테 그랬어요? 베드로죠. 나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부정한 거 안 먹었어요. 내가 먹으라고 하면 먹어라. 거기에서는 뭔 뜻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뜻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 자기들의 생각 속에 갇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그게 뭐다? 그게 썩을 양식.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너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먹고 마시고 살아야 그것이 영생하는 양식이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리면 그건 아무리 먹어도 육의 양식 외에는 되어지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깜짝 놀라서 나 이런 거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참 그래도 쇠똥으로라도 그럼 바꿔서 구워라. 쇠똥은요, 조금 덜 더러운 건가 보다. 그게 아니고 쇠똥은 이게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연료예요. 이 중동 지역에 가보면 소나 양 그런 것들이 변을 보면은 이렇게 갖다가 주워가 말리면 다 떼요. 몽골 가도 그거 찬반이에요. 몽골도요, 그거 가면 팔아요. 소똥 같은 거 말려갖고. 근데 잘 탄대요. 하나님이 또 이제 허락을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희망을 보여주는 거야. 인자야, 내가 내게 양식을 끊으리니. 결국 그렇게 먹는 것도 이제는 어떻게 하셔요?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되면 그 양식마저도 먹을 수 없게 끊는다는 거예요. 왜 끊을까요? 1. 굶어 죽게 하려고. 2. 그가 의지하는 것을 끊어내려고. 뒤에 가서 나와요. 이제 5절에. 뭐 하려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결국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끊어내요. 걷어내셔요. 망하게 하셔요. 그래야 저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안 포기해. 왜? 자식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생명의 물이 되신 주님을 통하여서 풍성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거룩하고 풍성한 양식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먹는 것이 다 더러운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디에다 집착하고 사는지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세상에 썩을 양식인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지 무엇을 우리가 그렇게 애착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를 살리는 양식은 무언가 한번 보면 우리 인생을 봐도 알잖아요. 아무리 음식을 좋은 거 먹고 먹어도 결국 어떠더라? 결국 어떠더라? 죽더라. 갈비 먹어도 죽고 뷔페 먹어도 죽고 그 양식은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
답이 없어요. 이게 답이요. 5장으로 넘어오면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또 상징적인 행위를 또 보여줘요. 또는 칼을 가져다가 네 머리털하고 수염으로 싹 깎아 그랬어요. 참 하나님 말씀하시면 참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수염도 깎고 머리털도 깎고. 이 사람들은 수염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기르잖아요. 이거 깎는 것이 상당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다 깎으래. 머리도 딱 깎고 머리도 이렇게 길게 그 사람들은 하거든요. 저울로 나를 다뤄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다르래요.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이게 이제 다 이게 완전히 포위가 딱 튀어지면 그 3분의 1을 깎은 수염하고 머리털을 가져다가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이건 머리털하고 이 수염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3분의 1은 이제 포위돼 가지고 이제 점령되어지면 그 안에서 다 죽을 거예요. 불타 죽고. 이제 불 지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쳐들어오면. 그러죠. 불타 죽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친다는 건 불타 죽는 사람 빼고 나머지 3분의 1도로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리저리 막. 그러죠?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칼에 맞아 죽고. 또 3분의 1은 완전히 흩어져. 막 흩어지고 그런데. 근데 또 칼이 가서 또 따라가 죽고. 그 3분의 1 중에서 조금은 네 옷자락에 싸라.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죠. 포로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내가 옳고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들려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 그런데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못하면 그래서 늘 예수님 말씀하는 게 들을 수 있는 자는 귀는 들어라. 볼 수 있는 눈은 봐라. 저와 여러분의 귀와 저와 여러분의 눈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뭘로 들려져야 할까요? 생명으로 들려져야죠.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예루살렘이 이런 것이다 하면서 가르쳐 주시. 이게 뭘 상징하고 있냐? 5절에 곧 예루살렘이라.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들의 죄라고 생각을 않거든. 우리들도 똑같은 이게 얘기가 참 나오죠. 그죠? 사건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내 죄를 안 봐. 누구 때문에 그러고 뭐 때문에 그러고 상황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은 그 사건 모든 걸 통해서 구속사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고 구원한다고 그러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죠. 구원의 완성의 구속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를 얘기하고요. 보세요. 6절에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상징에게 싹 보여주면서 이게 뭐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면서 왜 심판이 오냐? 당연한 것을 뭘 얘기하냐? 안 당연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알죠? 몰라요,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삶에다 적응할 때는 내 죄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있고 내 죄 때문에 이런 거 안 해. 너 때문에 그러고 상황 때문에 그러고 늘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구속해가고 세워가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구속사를 몰라 해.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들이 안 되어져. 그러니 늘 뭐 가운데서 헤매냐면 시험 가운데서 헤매네. 시험은 왜 봐요? 괴롭히려고 뭡니까? 자랑하려고 뭡니까? 실력 키우려고 시험 보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이게 구속사예요. 이 말씀으로 보여져야 말씀으로 우리 삶의 해석이 돼요. 그럴 때만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나라들보다 더한다. 이 세상 나라보다 더한다. 한번 우리의 삶으로 들여다보시고 정말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는 것은 없는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그만큼도 못 산다. 참 비참한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만큼도 못하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내 도가 다한즉 뭐예요? 하나님 계속 노하는 게 아니시죠. 우리를 고쳐내기까지 하세요. 그때는 이제 풀어져서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여기서 하나님 막 분나가지고 막 우리 죽이려고 그렇게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미워함 싫어함.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만 뭔 말이에요? 열심으로 말한 줄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못 받아들이니까 그냥 원망했죠. 그죠? 왜 우리 보고 포로로 잡혀가라고 그러고 왜 저렇게 하냐 우리가 뭐 못했까니 막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한 줄 아느냐. 그래서 믿음은 뭘로 척도가 가능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좋아져요.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믿음하고는 비례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을 알아요. 어디 가서 하나님 배울래요? 학원 다닐래요? 세상 가서 뭘 알아볼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6절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미운 거 아니요. 너희의 의리하는 양식을 끊으려고. 왜? 그것이 너희 생명이 아니니까. 생명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나를 안 붙들어. 그러니까 그거 끊어내야 돼.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얘기도 안 돌아와. 신앙적으로도 안 돌아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뭘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게 너희들 신앙 아니야. 거짓이야. 마음은 내게서 없어. 돌아와야 돼. 아니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의지하는 거 끊어줘야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세를 알면 끊어내는 것이 은혜요 복이요. 아멘. 그래서 고난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한 것이 약재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망하면요 나에게도 약재료가 되지만 누구한테도 약재료가 돼요. 그런 길을 걷는 사람에게도 약재료가 돼. 봐봐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을 때는 몰랐는데 이랬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고. 이렇게 하면 사람을 살려. 이런 약재료들이 있어야지 않아요. 그죠?
이게 없으면 늘 세상 거 그래야 열심히 해봐야 뭐 어디요 별것 없대. 약재료가 아니고 독약을 주는 거예요. 나도 먹고 죽었는데 너도 먹고 죽어. 이러면 하나님의 구속자가 아니고 다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요, 나도 살고 너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못 서면 나도 죽고 가정도 죽고 이웃도 죽고. 우리 목자들이 이렇게 이제 목장 함께하는 기도잖아요. 그런 고민들도 하더라고요. 좋은 말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면은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왜요? 좋은 말이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이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권면하고 기도합시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인생은 끝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참 많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사람 듣기에 좋은 말 해가지고는 영혼이 안 살아나더라고. 왜요? 그게 생명이 없어. 그 속에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상담으로 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부도나갖고 너무 힘듭니다. 힘든 것만 보지 말고 당신 죄를 보시오. 죄값은 치러야 감옥 갔다 와요. 그게 답이에요. 감옥을 가야 내 죄를 봅니다. 대가를 치르면서. 거기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죄를 보고 새롭게 살아요. 위로가 되겠어요. 그 사람한테. 감옥 가서 살다 나오라니. 근데 서슴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처방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행여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리하는 거 있으면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이에요. 끊어내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거고 진짜 복을 주기 위한 거고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우리가 믿고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습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묶고 자유하게 못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끌어가고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도 의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 의리하는 것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리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생명이요, 복이요, 은혜요,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삶인 줄로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